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슬람 신자들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꼭 기도하는 거. 심지어는 기도용 돗자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시간 지키기 위해서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이슬람 신자가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자리를 펴고 엎드려서 기도문을 다 외우고 나서 다시 또 일어나서 칼을 챙겨 들고 쫓아가더랍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도 이슬람 신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무슬림들의 종교적인 행위의 열심 이런 거 볼 수 있는 그런 예화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무슬림들만 이런 거 아니죠. 유대인들도 유별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별난 거. 안식일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안식일에는 심지어 전등을 켜고 끄는 거 이거조차 안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전쟁 중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아무 대항도 안 해서 부대 전체가 몰살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심이 이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식사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들에 비해서 하루에 5번씩이나 시간 지켜가면서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키는 무슬림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달랑 1시간만 예배드리고서는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 비해서 생명이 오가는 전쟁터에서도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 이거 비교하면은 어떨까?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종교적인 규정을 생명처럼 지키는 걸까요?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때로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뭔가. 자, 본문에 보시면은요, 계명이라는 단어하고 전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계명과 전통. 이게 대립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예루살렘 종교의 본부죠. 유대교 종교의 본부. 거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소문이 진짜인지 또는 예수님에게 이단성은 없는지 이런 거 등등 알아보려고 온 거죠. 감시 목적이 다분합니다. 감시하려는 목적이 다분합니다. 유심히 감찰하던 이 사람들의 눈에 제자들이 정결 예를 지키지 않는 게 포착이 됩니다. 손을 닦지 않고 밥 먹는 게 걸려들었습니다. 꼬투리 잡은 거죠. 당장 예수님에게 가서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에게서는 틈을 찾지 못했지만 제자들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고서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잘못은 선생의 잘못이다 이거죠. 잘못 가르쳤다 이거죠.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당신 문제가 있다 이런 투지 않습니까? 건수를 잡아서
건수를 잡아서 그 사실을 온 천하에 알려서 예수님을 매장시켜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긴 그런 도전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그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 규례를 왜 생명처럼 지키는지, 이 사람들이 왜 생명 걸고 그렇게 종교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죠. 왜 그러는지요.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3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라고 하는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그 회막에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동쪽 문으로 이 회막 안에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바로 앞에 있고요. 번제단 뒤쪽으로 이제 성막이 있죠. 성소가 지성소가 있는. 근데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을 설치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걸 거기다 놨는가 하면은 성막에,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곳입니다. 손과 발을 씻는 곳.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또 이어지는 21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냐.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규례를 지키는 이유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손과 발을 씻는 이 문제가요.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회막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규례입니다. 일반 인간은 상관이 없고요. 회막에 들어가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전부도 아니고 그 회막에 들어가는 제사장들한테만 필요한 그런 규정입니다. 근데 종교적인 열심이 이걸 확대합니다.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확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로 다 확대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종교심입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물론 전부 다 깨끗하면은 나쁠 거 없습니다. 나쁠 거 없습니다만 절대화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화하면은 종교가 무서운 게 됩니다. 본문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있죠. 장로들의 전통. 이게 뭐냐 하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율법서에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문서로 기록된 법이다 이거죠. 글자로 기록된 법. 이게 성문법인데, 근데 유대인들한테 내려오는 구전에는요, 전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려오는 얘기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기는 했지만 여기다가 적지 않은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 오경 안에, 율법서 안에 적지 않은 또 다른 얘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적진 않았지만 제사장 아론한테 전해줬고, 제사장 아론은 자기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아들 제사장들한테 전해줬다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그 얘기들이 쭉 내려왔다는 겁니다. 율법서에 적혀지지 않은 얘기들이요. 자, 그런 구전 규례들이, 입으로 전해온 규례들이 몇백 년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성문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서하고 똑같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똑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고정이 돼 있죠. 모세가 글로 남겨놨으니까 자기들이 구전으로 내려온 거 적은 여기에다가 해석을 더합니다. 해석을 더하고 이 설명을 더하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갑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변질이 되는데 문제는
변질이 됐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반론이나 이의 제기를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어디 감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한 의도는 좋은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변질되어 버렸다 그러면은요, 변질된 건 썩죠. 썩은 건 냄새가 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걸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저주를 퍼붓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자기들이 만든 구전율법을 모세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7차례 반복하십니다. 저주를 퍼부시는 겁니다.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과 자기들의 전통을 동급으로 만든 거, 이걸 넘어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규례를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은 계명은 버리고 전통을 지킨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계명은 버리고 전통은 지키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전통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게 되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 이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본문 6절에도 등장합니다. 본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게 의역을 하면은 위선자, 그런 뜻이 됩니다. 위선자. 의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원래 직역을 하면은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라 그럽니다. 연극 배우. 연극 배우가 무대에 서서 연극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아마 가면을 쓰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가면을 쓰니까 안에 있는 게 누군지 모르죠. 가면이 보이죠. 가면에 드러나는 그 사람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노릇하는 거, 나쁘게 표현하면 사람을 속이는 거, 요걸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외식하는 자, 휘포크리테스. 이 단어가 욥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욥기 34장 30절에서는 경건하지 못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욥기 36장 13절에서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욥기 36장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아도 반발하면서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구하지 않겠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왜 그렇게 될까?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될까? 본문 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야, 그러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요,
요셉이 자기들을 죽여서 원수를 갚을까봐 겁이 난 이복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서 생명을 구하면서 빌 때, 그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형들에게는 요셉의 이 말이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말이니까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 대신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말씀이 이걸 뜻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심판해 버린다면 그건 일개 인간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심판해서 죽여버리면 내가 하나님 노력하는 겁니다. 나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얘기죠. 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대신하는 것,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는 외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7차례나 저주를 퍼부신 것,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주하신 겁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 기준으로는 죄를 졌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졌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자기들 마음에 자기가 보좌를 펴고 앉아있는 그걸 예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게 보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좌를 자기 마음속에 갖다 모셔놓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앉아있습니다. 심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심판할 권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세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자리에 놓고, 아니 오히려 율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부정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부정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내가 더 잘한다, 아무개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자부심이 있다면 이거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종교적인 자부심, 종교적인 의로움, 이걸로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식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은 사람을 의식할 때 갖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비교하면 이런 마음 갖게 됩니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게, 사람을 의식하게 만드는 게 부패한 마음입니다. 부패한 마음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살펴보는 본문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가시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병자들이 길을 씁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길을 씁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 55절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옷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심령.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대면 다 낫습니다. 손을 댄다는 게 이게 뭘까요? 뭘 뜻하는가? 구약에 보시면은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이 역할이 뭡니까? 그 짐승한테 먼저 안수하고 그리고 이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안수하는 게 자기의 죄를 그 짐승한테 떠넘기는 거죠. 떠넘겨서 내 죄를 짐승이 가지고 내 대신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희생제물이죠. 그 장면하고 겹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댄다는 게. 이 당시에 병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요, 죄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병을 주신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은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입니다. 병든 사람,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부정하게 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 죄가 없어진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뭡니까? 부정이 씻기고 거룩하게 된 겁니다. 병이 났으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대서 자신들의 부정함,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떠넘기고 그리고 자기는 깨끗함 받죠.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본문은 바로요,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7장 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게네사렛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거룩하다고,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주장합니다. 전통을 잘 지켜서 그렇답니다. 자신들의 삶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겉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죠. 겉이 아니라 속이다. 너희들처럼 겉으로 깨끗한 채 하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고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병자들의 마음이 깨끗하다. 너희가 아니라 손을 대는 이 병자들의, 이 사람들이 거룩하다.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몇 점짜리나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로 평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아무도 예외 없이 빵점짜리 인생들입니다. 빵점짜리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자신의 삶 중에는요, 의로운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 자신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조차 자기 스스로 빵점짜리에 불과하다. 이런 고백을 바울 사도도 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처지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오직 하나, 거룩하신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우리의 손을 대는 것, 그것뿐입니다. 손을 대서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넘겨드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덮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그것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사실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워낙 차원이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위선입니다, 그게. 그렇게 꾸미는 게 바로 외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게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초라합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찍어 누른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삶,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만 그 노력이 적어도 우리의 가면을 벗는 일은 됩니다. 가면을 벗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저희는 자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랑하는 저희들을 인정해주지 않으신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길을 쓰면서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 찍어 누르는 몸부림까지 쳐왔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게 저희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바로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